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목사님께서 화상으로 이렇게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사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씨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더욱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랑인지 분별하기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김경생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지로 나가는 것도 어렵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어렵습니다. 선교지에 있다고 해도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고 코로나도 멈추게 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말과 생각들은 매우 작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모든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이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교회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자유롭게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85조. 사신 줄 알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이준희 안주변 집사님이 하나님 사랑 날 위하여라는 찬송을 독송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내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을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런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내 안에서 살리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김경생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요. 선교사님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그 LA에서 호산나 서점을 운영하시던 장로님이셨는데 충현교회에서 충현교회에서 출신으로 있다가 LA 가셔서 호산나 서점을 운영하시고 거기서 장로로 이렇게 봉사하시다가 이제 목사님 안수를 몇 년 전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네팔 히말라야 고산 선교회를 회장을 역임하시고 또 지금은 함께하는 선교회 회장님으로 봉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의 덩거리 신학교 부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신학교 운영에 인수하고 운영하는데 매를 쓰시고 계신데 오늘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이번에 제가 한국에 온 코로나가 창궐하지만은 한국에 온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덩거리 신학교라는 그 학교를 82세 되신 목사님이 10년 동안 시작을 하시고 닦아 놓으신 건데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 활동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아시잖아요. 뭐 네팔이나 인도나 이런 데 가면 편의 시설이 상당히 안 좋죠. 화장실 같은 경우 특별히 수세식이 아니고 푸세식이니까 이제 앉아서 일을 보시고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으시고 이러니까 이제 더 일하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학교를 이끌어 나갈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저한테 이제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와서 그 학교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기초를 닦아 놓으셨고 나는 이제 빌드업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인수인계 만들라고 지금 왔고요. 또 두 번째는 한국의 그 여권이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가서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뭐 이렇게 비자 물론 또 받아야 되지만은 세계의 두 번째로 파워가 있는 여권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중 국적을 허락을 해요. 이제 한국에서 미국 여권, 미국 사람의 시민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옛날에 내가 가졌던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회복을 시켜줘요. 그리고 한국 여권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한국 사람으로 여기서 투표도 하고 다 돼요. 그런 일을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게 1960년대 주민등록을 받아가지고 80년에 반납을 하고 가보니까 주민등록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신문을 찍고 신원 조회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걸린대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학교 인수하는 이야기가 좀 오래 걸리고 이거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됐어요. 우리 뜻대로 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신학교 학교에 대한 영상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저도 거기 몇 번 가서 이제 참관을 했는데 저 건물은 정문에서 학교를 봅니다. 왼쪽은 교회고 저 뒤에 파란 지붕이 최근에 지은 저 학교 건물입니다. 다음 건물 딱 보여주세요. 네. 건물 뒤에서 본 신학교 건물입니다. 이건 파란 거. 건평이 80평에 그러니까 80평짜리 건물이에요. 그 교회는 아래층 100평, 2층 100평에 200평짜리인데 1억 들었습니다. 교회 짓는 데는. 학교 짓는 데는 7천만 원 들고요. 그리고 땅은 이제 가격이 안 들어갔고, 이제 학생들이 이번에 입학한 20명이 왔다가 한 명은 건강이 안 좋아서 돌아가고 19명입니다. 이제 저것은 침례 받는 과정입니다. 우리 세례라고 그러죠. 거기서는 전부 침례를 해요. 다음 사진. 이제 컴퓨터를 우리가 열 몇 대를 사다 놓고요. 학생들에게 컴퓨터 가르치는 이제 교육을 시킵니다. 현지인 교수가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밥도 먹고 자는 것을 우리가 다 해결을 해줘야 돼요. 저기서 기숙사도 있고 또 먹는 것도 아침, 점심, 저녁 다 우리가 먹여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학생들하고 사진 찍은 장면입니다. 저 학교에 제가 인도에서 네팔로 들어갈 때는 항상 저기 가서 하룻밤 묵고 학생들에게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친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지방에는 네팔의 지방에는 그렇게 많이 퍼지질 않은데 카트만두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번지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비행기 하늘길이 다 막혀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질서가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세계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그 질서로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요. 같이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좋은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좋은 면이 뭐냐면 지금 영상 예배 하지 않습니까? 이 영상 예배가 유튜브에 뜨면요, 이 한국에 나와 있는 네팔인들이 교회 나와서 교회 예배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큰 교회들은 내가 알기로 일곱 서울 지역의 7교회가 네팔 사람만 모이는 교회를 또 그 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리 성광교회 같은 경우는 200명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팔인들만 또 오후에 2시에 예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거는 유튜브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팔에서 자기 나라 말로 예배하는 장면을 우리가 찾아가지 않는 곳에도 인터넷만 되면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영어는 영어권, 또 네팔은 네팔, 인도말 다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는 곳에 유튜브가 찾아갑니다. 그런 전도에 좋은 방편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고요.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당을 재니까 당이 70이에요. 69만 내려가면 빨간 글씨 하나 나오는 그때 가지고 제가 좀 딴 것을 좀 먹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1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가지신 분은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 일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하고 같이 생활했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들어가시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이야기입니다. 이게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다가 나중에 예수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나 예수님 만났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면 왜 안 믿겠어요? 그 이전에 내가 살아나리라고 몇 번씩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살아나셨다는데, 내가 만났다는데 왜 안 믿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도 보세요. 14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그랬습니다. 도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 잡고 손을 넣어봐야, 옆구리에 만져봐야 알겠다, 이렇게 완악한 세상이 됩니다. 지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사는 내 자신이 정말 참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마디 말씀이 천국에 대한 복음을 전하셨고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9절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 천하가 어디겠습니까? 예수가 있는 곳은 천국이고 예수가 없는 곳은 선교지입니다.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왜 못 전합니까? 우리 생활로도 전하고 말로도 전하고 다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외국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선교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천국을 왜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셔가지고 빚어서 만든 사람이죠.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죽음이 뭔지 알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육신은 안 죽었죠.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 두 가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 신학적인 이야기 내가 잘 깊이 이야기하지 않겠는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 속에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원죄죠. 원죄. 누구나 다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납니다. 쫓겨나고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천사를 지켰죠. 하얀과 두루 도는 붉은 불칼로 그곳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킨다 그랬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사람들의 마음은요, 에덴 동산을 사모하는 그 마음까지 원죄도 물려받았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에덴 동산을 사모하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가 물려받은 겁니다. 자 보세요. 불교도 극락간다 그럽니다. 자 사람들 돌아가셨을 때 명복을 빕니다. 그럼 명복이 뭡니까?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을 빕니까? 좋은 데 가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좋은 데라는 것이 막연하게 우리 마음속에 내려온 게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가야 돼.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못 가도록 불칼과 화염검으로 지금 못 들어가게 딱 막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 다 당하시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환히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천국에 대한 갈망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앞으로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느냐?
이 세상으로 끝난다 그러면 두려워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해가지고 뭐 목구멍에 구멍을 뚫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자연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서 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유언처럼 이야기해 놨어요. 왜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거든요. 아마 지난번 여기 가서 설교할 때 내가 보여드린 그 그림이 있죠. 사진이. 비행기를 타고 고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산악 지역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보려고 창문가에 앉았는데요. 스모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그 보이지 않는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나서 내가 울었어요. 거기서. 왜 울었느냐? 내가 천국을 사모한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천국이 환히 보여야 되는데 스모그가 끼어가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천국 내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십니까? 우리 주님 계신 그곳 찬송 잘해요.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송, 정말 감동이었고 눈에 이슬이 맺히더라고요. 찬송 부르시고. 이 찬송은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물낀 것이 풀렸습니다. 이런 역사가 찬송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쳐야 돼요. 이웃에게 다른 말 하지 마세요. 내 예수 믿는 모습 보여드리고, 야, 교회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전도하세요. 오늘 보세요. 이제 그 다음에 막 복음을 전파하라가 제일 먼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가 받는 게 무엇인가?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예수 믿는다고 야 너 귀신 걸렸어, 너 귀신 쫓아낼게, 이거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여러분, 내 속에 귀신을 쫓아내요.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세상적인 욕망을 말하고 세상적인 거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새 방언을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뱀을 집어 올리며, 자, 사도 바울이 배가 파손돼 가지고 표류해서 어떤 섬에 걸려서 그레데에 걸려서 이제 거기서 나무 불을 태우는데 나무 한 못을 들어다가 넣을 때 뱀이 나와서 손을 물었어요. 그 독 있는 뱀이라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 섬 주민들이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독이 뭔지 아세요? 독을 마신다 그랬죠.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쏘아대는 그 모든 화살들이 독입니다. 그런 소리 다 듣고도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와서 그런 화살들이 돌아와도 내가 해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던진 적 나아니라. 이 말씀이요, 이제 우리의 완결판입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저도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산에 가서, 천도지에 가서, 고산에 가서 예수 한 번도 믿어보지 않은 사람, 모슬렘
사람, 힌두 믿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아픈 사람들 나와라 그래가지고 나오면 그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 침 있죠. 전자침이나 그 터치포인트 같은 전자침이나 안 그러면 실제로 한의사가 침을 줍니다. 침을 놓기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 나 힌두다. 또 나는 모슬림이다.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좋다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실 건데 내 기도하고 해야 하나님께서 고쳐준다. 너 기도 같이 할래? 100% 기도합니다.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기도해도 걸리지 않아요. 마음대로 전도를 못하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한국말로 기도합니다. 영어로 하나 하면 그 사람들 다 저 사람들 와서 전도한다 이런 말 들을까봐 한국말로 기도 간절히 하고요. 그 다음에 침을 주고 터치 포인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툴툴 털고 가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팔이 이렇게 중풍이 걸려서 온 할머니, 나보다 2살 아래더라고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 중풍이 걸려서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침 맞고 바로 툴툴 털고 다 나아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그 수염이 허옇게 이렇게 나고 흰 통옷을 입은 사람 흰 모자 쓰고 나타나가지고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그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우리 집에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든지 안 그러면 저녁 식사를 우리 집에서 할 수 없겠냐. 그래 너 누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이맘이라는 거요. 여러분 이맘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이맘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우리 엄마를 낳게 했다는 거예요. 팔 이렇게 해서 왔던 사람이 자기 엄마예요. 그래서 밥 먹겠다고 저녁 먹겠다고 저녁에 갈게 그랬더니 저녁을 잘 차려놨더라고요. 가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너희들 우리 집에서 사역해라. 내가 집을 내줄게. 방이 큰 방 3개를 내주면서 여기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이맘 집에서 먹고 자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맘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먹고 자고 안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매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동네 어떠한 사람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또 누구 결혼한다. 결혼식 참석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 계속 들어와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요. 이 마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시지.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은요. 우리 호흡하고 같습니다. 눈 뜨고 기도해도 되고 차 핸들 붙들고 기도해도 되고 기도는 시간 구애받지 말고 아무 때나 기도하세요. 필요할 때 기도하세요. 성경에 기도로 특이하게 기도한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또 한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꼭대기에서 이마를 무릎 사이에다 넣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이마를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7번을 기도하고 손바닥만한 무릎 떠올 때 비 온다고 피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보면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이런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벽을 보고 앉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질병도 고쳐주고 생명도 연장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자기 병을 고친 이후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요? 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여호사밧 나중에 그게 15년 후에 12살짜리가 왕이 됐으니까 말하자면 병이 낫고 15년 후에 12살짜리가 왕이 됐으니까 병 낫고 2년 후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아들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아세요? 우리 성경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사랑하는 생활 안 하면요, 가정이 이렇게 됩니다. 자식이 그런 자식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예수 전하는 것, 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 마지막 부탁을 잘 지킨 제자들 두 사람만 제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근데 그 뭐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요, 형제예요. 친형제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대담하는 그 모습을 보고 환상에 너무 놀란 거예요. 내려와 가지고요, 엄마한테 이야기했겠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이건 세상적인 욕망이거든요. 세상에 붙은 욕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두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제자들 중에 첫 순교자로 등장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다가 남모섬에 유배를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거의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제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좌우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20절 가면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누가 함께 역사하셨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전도하는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당한 간증을 하나 하고요,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교회에서 큰 교회였는데 LA에서 이 특송을 음악 전공하고 메조 소프라노로 헌금송을 하고 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한 번은요, 찬송을 앞에서 특송을 하는데 얼굴이 아주 힘들어 보이고 호흡이 짧아가지고 두 마디도 못하고 숨을 쉬는 거예요, 중간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숨을 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마치고 커피 타임에 찾아가지고 집사님 이리 와,
옆에서 힘든 일 있지 그랬더니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 어떤 십자가인데 일도 잘 안 되고요, 사업도 안 되고요, 남편 속썩이고요, 죽겠어요. 그래서 내 십자가가 무겁다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십자가를 네가 지고 다니니까 뒤에 뭘 졌는지도 모르고 너는 고생을 시작을 하는 거야. 십자가는 붙들고 울어. 붙들고 울어야 돼. 주님의 못자국 난 그 발을 눈물로 씻어야 돼. 그게 기도야. 그랬더니 그때 제가 장로 때인데요. 아유 장로님 그런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이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근데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밝은 얼굴로 와서 장로님 말씀대로 했더니 모든 게 다 풀렸어요. 잘 됐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셨는데, 우리 호흡과 같은 거예요. 쉬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순간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어주는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 지금까지 믿던 그 형식적으로 믿었든지 어떻게 믿었든지 간에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로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에 우리의 온 정성을 다 바치고 온 것을 다 바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두서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노경모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을 바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외에도 감사함과 주일 헌금을 바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성과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들의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은혜를 채워주시고 이들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한 열매와 응답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정이 계셔서 헌금을 못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희 미국에서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펼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노찬영 성도님 기도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김경생 네팔 선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우리 김 선교사님과 같이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인기가 있었던 개그, 그때는 개그란 말이었어. 퀴즈가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팔 4개 달린 사람들이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나? 근데 그때 네팔이라는 나라가 잘 모르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맞히는 사람이 없어. 그럼 사회 보는 사람이 네팔 그러면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잘 나가는 개그였습니다. 그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오늘 오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고산지대가 얼마나 높습니까? 몇천 메타 되는데 거기서 선교하시면서 호흡도 힘드신데 오늘 마스크 끼고 설교하시느라고 너무 수고하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한국에 오셔서 2주간 격리하시면서 너무 힘들으셨는지 갑자기 지금 자골신경통이 와서 여기서 오는데도 걷기가 힘드셨는데 어떤 은혜스러운 말씀과 또 간증을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팔에 있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하시던 현지인 네팔 신학교를 또 인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많아지셨는데 여러분 계속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종합병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병원 당뇨에다가 고혈압에다가 그냥 허리에다가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지금 미국에 계시거든요. 미국으로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비행기 길도 잘 안 열리고 지금 일이 또 남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사히 또 잘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모여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방역 지침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줌으로 화상이 하듯이 줌으로 하는 인터넷 예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없어집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외국에 계시거나 또 지방에 가신 분들,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그 대신 이제 줌처럼 서로 얼굴은 보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함께하는 교회 녹용모 치면 예배 실황이 뜹니다. 그렇게 들어오셔도 되고 또 교회에서 못 오시는 여러분에게 그 예배 들어올 수 있는 그 주소를 카톡으로 보내드리시면 여러분들이 그 예배 시간에 그 카톡만 그 주소만 누르기만 하면 들어오셔서 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여기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동시에 또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100몇십 명까지 들어오셔서 수요일날 금요 예배도 들으시는 분도 계신데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는 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면서 어떤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 자체에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성경대로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사도행전의 그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 성경대로 바로 알기 하면서라는 주제로 제가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지난 금요일날 일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넷에서 보면 그 밑에 물론 함께하는 교회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나오지만 제목은 노경모 목사의 사도행전 성경대로 바로 알기 위해서 1, 2 이런 식으로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쭉 그렇게 시리즈로 나갈 겁니다. 그걸로 들어오시면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아는 기회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식사와 차를 마실 때는 조용히,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하기, 접촉 금지 등 방역 규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생각합시다. 저희 교회 방역 당국에서 한 3주 계속 와가지고 사진도 찍어갔는데 너무 잘 지키시니까 올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안 오는데 앞으로 계속 안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소문이 난 것 같아요. 6번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이 헌금하는 방법들을 여러분 적어놨습니다. 그 특별 중보기도 제목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확진자가 뭐 100몇십 명 많이 나왔을 때 우리가 50명 이하 내려가도록 기도하자 그럴 때 설마 그렇게 될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50명 이하도 내려가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몇 명까지 내려가요? 10명 이하. 지금 목표가 10명 이하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10명 이하로 내려가고 한국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02장 부른 후에 노경무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주일 예배 드린 하나님의 자녀들 신령회와 특별히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김경생 선교사님과 가족들 그리고 네팔 선교 사역이기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